할렐루야. 오늘은 15장 말씀으로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5장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7 대접 재앙 내용이 시작되는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장에서는 7 대접을 준비하는 천상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오늘 나는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노래를 담고 있는데,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깃발 통과됐는데 그 유리 바다 같은 불이 섞인 우박 같은 것이 있는 데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가운데 서서 거기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한 사람이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간에 구원을 시켰던 그 역할을 했던 부분인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표상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단 증거고, 이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거기서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막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 받아갖고 뒤집어지면 얼마나 축하하겠어요, 찬양하면. 여러분 성령이 불 받아갖고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불이 아니고 징계의 불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찬양하고 있었다.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좋을 때는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을, 우리 입장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떤 기한 이상한 일들을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마음들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15장 1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야, 이것으로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그날까지 안심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꼭 우리가 저 본향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이적이란 표현은 요한계시록 3번 나타나는데 12장 1절과 3절에 이어 본절이 3번째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오는 기적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표적, 징조, 사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표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적 세메니오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표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그 이적 표적을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잘못된 선교사들이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내 눈에 보게 하셔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해서 인간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려 선포해라고 하니까 저도 가슴이 떨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는 부드러운 한 남성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선포해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해라고 하니까 에레미야도 그렇게 고난받으며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 선포했을 때 그 자리 같이 있었던 사람들 동조해라고 한 다 동조하지도 않아도 있었던 그 자들도 같이 하나님이 징계하셨고요. 이스라엘은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일교회에서 호세아는요, 지 마누라 엄나는 자를 데려가 또 데려갑니다. 고매. 대단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에스겔 보십시오. 인자에 내가 너 사랑하는 자를 한번 뺏어본다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죽었기로. 그래도 감사했어요. 원래는 이 제정신입니까? 아내가 지금 에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이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감사하고 먼저 장례부터 치러야 되는 장례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위 신학을 하게 하셨는데, 정말 목사에게도 그 달란트를 그대로 받아갖고 앞으로 이거 전 세계를 나가게 하셔갖고 선교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면 별한한 꼬라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거 다 선포해야 되는데 마음에 단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꼬락서리가 안 좋은데 우리 그 담에색 교회 봐도 꼬락서리 안 좋은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 세계를 다니는데 그 꼬락서리를 갖다가 흑인종, 백인종, 항인종을 갖다가 다 선포하니 날 감당이 저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필리핀에 가니까요, 한국 사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간단하면 싸가지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싸가지가 왜 없냐면요, 어떤 숙소는요, 숙소를 하고 호텔 여관을 하는 분은 한국 분인데 한국 사람은 절대로 안 받는데요. 왜 안 가냐면요, 건방진 똥덩어리라고 그래요. 그분이 말해서 갑질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뭐 달라 없는 거 만들어 달라 뭐 하고 10원짜리는 그대로 하고 막 그 갑질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왔던 분이 갑질을 하던 게 사라지고 이제는 겸손하게 옷 입혀진 거 보니까 아이고 뭐 좀 변하고 있구나. 그렇게 갑질을.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중동 사람들만 봤는데, 아랍에미리트 같은 그런 분들 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은 방에 들어가면요, 그냥 사는지 안 사는지 조용하대요. 그리고요, 일어나면요, 자기 입을 던져놓은 거 이게 아니고 그냥 개놓는데, 그러니까 주인 입장이 좋지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누가 추억이 돈 줬으면 처음 따야 하면 조를 던져서 비계 하나 던져놓고, 그 다음 수건 하나 던져놓고, 칫솔 던져놓고, 그리고 오면 오고 뭐 없으면 다 달라달라 그러고. 일본 사람 들어가면 그게 조용하대. 아랍에미리트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도 오면요, 들어가면 조용하고요, 팁 문화가 있어갖고 팁도 찾아준대. 주인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분의 직원이 팁 많이 받으면 사기가 확 오르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써먹기도 좋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언제쯤 이야기는 고래장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팁을 꺼내는데 5달러가 오면 들어가시옵소서 하고 10달러는 더 들어가시옵소서 하고 1달러 찾아 바꿔갖고 1달러 준대요. 1달러는 벌써 15년 전에 1달러를 해요, 팁이. 그래서 한국 사람 차라리 안 받는다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 문제죠. 여러분 필리핀 보세요. 우리나라 6.25 떨어올 때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파병해서 군사를 보내준 나라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장성체육관부터 시작해갖고요, 그 다음에 엄청 많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줬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조금 우리가 한국이 좀 나아졌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후불어 버리면요, 우리 밀려납니다. 우리가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오면 엊그제 잘난 자다 이제 16위로 밀려났잖아요. 예? 그 뭐 우리 대단합니까? 근데 필리핀은요, 계속 달마다 연마다 7%씩 성장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가까이 꽤 콧구멍 파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콧구멍 쳐 안 들고 콧구멍을 내놔요. 우리 한국 사람 돈 좀 생기면 콧구멍이 새끼들어요. 콧구멍이 빵꾸 나겠어.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내시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초월한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표적이 하나님의 구속함의 섭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은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다는 것은 7천사가 행할 7대접재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곧 다음 장 16장에서 나오는 7대접재앙입니다.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소.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랬습니다. 자, 이 말씀 일곱 대적 재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1, 2, 3, 4, 5 이 숫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뜻이 있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수이며 이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뜻합니다. 7은 굉장히 요한계시록 7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나키 세븐이라는 말 있잖아요. 나는 느키라 그랬는데 그쪽에는 나키 세븐이라고 나키로 배웠습니다. 우리 어릴 때 느키 세븐 했는데 아니 그 나라에서 나키 세븐이라니까요. 나키로 다 나키를 하는데 내가 느키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나라는 또 아짜바르사가 나키 세븐 하니까요. 우리는 또 밸런스를 배웠는데 밸런스 하니까 또 그것도 또 그 나라 법이 또 그러니까 그 나라 영어는 그래 또 알아들어야 돼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 맞춰가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을 여시면요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꽝입니다. 꽝.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수이며 이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2장과 3장에서 7교회 6장부터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는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 이 세 가지 재앙의 한상은 연속적으로 머물러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일어날 일이 기록되었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즉 계시록에 나타난 계시와 예언들의 시간적 흐름에 매여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등장하게 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상징이나 은유 등의 표현법을 빌려 설명하는 묵시문화적인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7대접 재앙을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말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재앙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도 숫자도 다 세신받으시고 꺼져가는 십지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상갈 때도 꺾지 않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치리로다. 이 구절에서는 미치리로다라는 표현은 시간이 흐르다가 끝이 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완성하다 혹은 성취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완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 표적의 그 내용이 완성될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미치리로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한 것은 완성에 대한 확실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구원과 심판의 완성에 대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장에서 시작되는 7인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4장과 5장에서 천국의 모습, 하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요한이 한 장을 통해 보여줬는데 천국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하고 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경배하는 모습, 그 다음에 처음에는 12 장로들이 20 장로들이 뭡니까 뻔뻔스럽게 했는데 나중에는 밀려가는 갖다 던지고 겸손한 모습을 봤어. 우리는 신앙은 겸손의 신앙이에요. 겸손의 미덕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 끊임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안에 뭐가 됩니까? 사랑이 들어가고 섬김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요. 거기서 겸손을 빛나게 하는 것은요, 하루에 7만 번 이상 감사해야만이 겸손의 미덕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장에 시작되는 7인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4장과 5장에서 천국의 모습, 하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한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길 힘을 미리 비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8장과 9장의 7나팔 심판이 있기 전에도 7장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인침을 보여주셨습니다. 입맞은 자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자들이 받을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3장과 14장에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마지막 추수 심판이 있는데 그 전에 11장에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즉 참종과 참교회를 보여주시며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16장 7대접 재앙 전에 있는 15장에서도 먼저 한난을 통과하여 승리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 돈 문제, 사람 문제, 얽히고 설키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그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 달려가고 겸손하면 달려가면 반드시 우리가 유리바다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내면의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이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 보고 계신 유리바다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묻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한난을 만날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은혜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서 놓인 환경과 상황을 봅니다. 환경이 어렵고 그 상황을 보면 왜 내가 어떻게 넘어가지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 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을 지키시고 머리털 숱도 다 세심받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공의로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털 숱까지 세심받으시며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커리큘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 안에 커리큘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단장하고 신랑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왕자리에 있었던 걸 내려놓고 왕자리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종의 행체로 들어가서 섬기는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죄성과 악성과 독성 이 말씀을 깨달아지면 다 떠나가고 회복,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능히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고난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사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 고난과 문제를 더 많이 겪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 다스려 지으셔갖고 얼마나 센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서 힝 하면서 또 콧번 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는 한두 명 봐도 기절하는데 하나님 엄청 많이 받아. 그래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야,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불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 있습니다. 그걸 감사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대로 모여 훈련된 벽에 있는 거야. 그래서 뭐요? 하나님 앞에서 참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았다고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늘 그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봅니다. 유리바다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라는 구절을 통해 수정과 같은 모습으로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받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맑고 좀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조금만 삐지면 열받아 눈을 갖다 위아래 열심히 시들리고 네가 잘해 내가 잘해 콧구멍 펠수 눕혀갖고 계속 세다가라고 그냥 과암 질러가면서 뭐 다시는 막 내가 이 교회 안 온다고 삐져가 다시는 안 합니다. 다시는 안 합니다. 다시 왜 오냐고 또. 참 그래서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시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가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빨리 회복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 말하면 진심으로 대고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받으라 표현한 것입니다. 4장 6절에서 유지받아는 하나님의 장엄하고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결케 하시는 성결의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4장과 달리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옆에서 한번 봅시다. 보면서 한번 크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첫째, 한번 따라 옆에서 한번 앞뒤로 보세요. 첫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대한 견해는 4장 6절에 언급된 하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며 다른 많은 학자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를 하나님의 공으로 온 심판을 상징하며 이처럼 그 바다 바닷가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다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스라엘 짐승의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쏟을 공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구별하는 심판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벌 관계가 정확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아.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해 권능을 행치 아니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흑염소 양이 갈라지고 가라지야 알곡도 갈라진다 했습니다. 물고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갈라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앞뒤로 또 봅시다. 아주 지금 이 순간 포장하면서까지 웃어주면서 합시다. 둘째, 사장과의 다른 점은 자 둘째, 얼굴 아주 인자한 모습 보세요. 포장 좀 하세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그 앞뒤로 좀 포장 좀 하세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장과 다른 점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자,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은 짐승의 절하며 경배하거나 짐승의 수에 666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이란 말. Only yes, only yes, only. 봐봐 영어로 only야, only야. only. 배우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배워야 돼요. only 하나 배웠습니다. only, only 오직 믿음 지킨 자들이에요. only. 나 한 번 갔다 오면 영어 좀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짐승의 박해와 핍박, 짐승의 표인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최종적인 승리를 성취한 자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올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올리니 그 따지지 마세요. 저 또 미국식 발음 올린지 모르겠지만요. 그 필리핀은 온니라더라고요. 뭐 온니가 맞아요. 뭐 올리라 온니 하든 뭐 하더라고. 하여간 뭐 비슷하면 돼. 할렐루야. 근데 신앙은 비슷하면 안 돼요.
세상의 영어는 비슷하면 이해하고 할 수 있지만은요, 신앙은 정도를 걸어야 돼. 언니 올리든 간에 이때가 오직 정도를 걸어서 하나님께 성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늘의 홍해를 알 수 있는 유리바다를 건너서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유리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그 하늘이 뭡니까? 이거 보고 하늘의 홍해라 그러거든요. 홍해 아시죠? 모세가 갈랐죠. 여기 모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뭡니까? 하늘의 홍해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의 홍해를 알 수 있는 유리바다를 건너가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불덩어리도 어떻게 건너가냐고요. 그들 한량과 고난을 이기고 그 어려운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핍박받고 고난 당하고 그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기타 등등 엄청난 일, 돈 문제, 얽히고 설키고 이 세상에 얽히고 설키고 그걸 잘 견디고 하늘의 홍해 유리바다를 건넌 거예요. 자, 상징적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구약 출애굽기에서 홍해는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에게는 수장되어서 멸망을 초래한 바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도 한란을 통과한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세력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통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야 된다. 자, 옆에 축복합시다. 잘 보면 잘 믿어야 된다.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마치 애굽의 왕인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그러니까 검은고니까 우리나라로 검은고로 해석되지만요, 종합적으로 악기죠. 맞아요?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저 하나님에게 지혜를 줘갖고, 전세계 악기는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퉁소를 불고 뭘 불고 뭐 두들겨 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은 14장 1절에서 14만 4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승리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7장 9절부터 17절에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14장 15절에서는 곡식, 또한 19장 7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 20장 4절에서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21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한날에서 벗어난 승리한 성도들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은혜 못 받으면 그 문제 있잖아요. 그 여러분 마음에 검은고를 좀 쫙 펼쳐봐. 멜로디를 좀 집어넣어. 그 멜로디가 뭐죠? 마음에 검은고 유리바다가 가운데서 통과했던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이거 좀 가사를 좀 넣어라. 매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가사 넣지 말고 돈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고요.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께 좀 세련된 이 시를 좀 지어 올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란 당해서 무슨 돈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들을 것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 예수가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아. 그런 좀 시를 좀 지어 올려라. 매일 주시오 능력 주시오 이 소나무야 주시오 건강 주시옵소서 주시오 뽑아 소나무 뽑아지게 해서 뭘 뽑는 거야 지금. 마이크도 안 뽑힌다. 마이크도 안 뽑혀요. 늘 감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처럼 함난에서 벗어난 승리 성도들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을 이긴 자들의 기쁨의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이긴 자들의 찬양입니다. 기쁨의 찬양. 또 그들은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떤 우상에도 무릎 꿇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여 마침내 하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형상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불과 물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불로 임하시고 또 뭡니까? 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 연상하게 합니다. 성령의 불과 물로 죄를 태우고 씻어주시는 성령님을 오지하며 날마다 얘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마음 성전이 정결케 되어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불같은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흘러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은 하늘의 검은고처럼 각양각색 악기로 연주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장 3절 4절에서는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3장과 4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야,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고난의 시대를 통과하여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상시키시고 구원을 노래한 것처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좀 힘들게 보이고 고난 중에서도 꾹 참고 좋은 거 다 하고 싶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뭐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싶은데 꾹꾹 참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등간에 저 못 사는 나라가 있으면은 또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있는데 그 한 번도 아껴서 선교비를 보내고 그런 거 하는 다 기획까지 그걸 통과한 자들이 그 서 있었다는 거야. 하늘의 홍해를 갈라냈다는 거야. 대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의 홍해를 갈라내려면은 내 마음부터 이 쭉정이를 갈라내버려야 돼. 이 거짓말하고 이성적이고 자기만 주장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미움 다툼 다 갈라내. 분내고 당짓는 거 다 갈라내. 홀기는 눈 이거 갈라내야 돼. 이거 다 갈라내야 돼. 꼭 하면 삐져가고 다시는 교회 안 한다. 눈깔 파버린다. 이거 다 갈라내야 돼. 오늘 여러분은 다 갈라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영광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400여년간 애굽에서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바로 왕이 9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의 바람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사망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넘어가다는 뜻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고집을 부려갖고 장자까지 죽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갖고 애굽의 장자까지 죽으면서까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살려줬다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 그 전에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사해 주셨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사해 주셨지만 그 뒤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인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갖는 의미는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이 피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표가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표가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순간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 뒤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는데 뒤에 보면 진퇴양난으로서 뭡니까? 칼 들고 창 들고 잡으러 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재성과 독성 악성들이 따라오고 온 누리의 죄가 간영하는데 그걸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유리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애굽의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옆에 사람 따라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아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 진행하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대로 순종하게 오면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무슨 내가 무슨 돈독이 올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줬냐면은 다메섹에서 변화된 바울같이 제2의 바울이라 너가 바울이라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 전 세계 나의 백성들이 내게 돌아올 자가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죠? 바울도요 그때 당시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해갖고 그냥 아골라 보리스과 아골라 부부처럼 천막업을 기부해서 그 행가 아니에요. 그게 보통 사업이 아니고요. 로마 병정들 그 신발 그러다 그 경각 뭐 이런 것들 갑옷을 다 제조해서 만드는 제조업자예요. 그 돈을 갖다가 올라가면 몇백억 몇천억을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 선교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보다 더 하나님이 새로운 바울은 더 많이 주셔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뒤니까 돈도 많이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물가가 올랐습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두 손을 바다에 내밀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 뭡니까 물을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속으로 남김없이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출애굽이 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는 분명 그들에게 어찌할 수 없는 크나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여정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인 홍해를 구원의 투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애굽에게는 심판의 바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 구원을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구원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거야. 모세의 노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갖고 일이 풀어지가 그 감사하지만은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시는 마음을 좀 가지게 하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시옵소서 돈 달라고 챔피스에게 좀 하지 말라고 예수님 사람 넘사스러워요.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어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권능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업이잖아요. 하나님 사업. 그러니까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실력을 좀 갖춰야지 매일 달라달라 그러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의 생각으로 길이 없는 암담 현실의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오른손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꽉꽉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친히 길을 여시는 하나님과 홍해를 함께 건너봅시다. 오직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과 홍해를 함께 건너자고요. 그 건너편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기쁨과 감사 찬양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성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본문 3절과 4절의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장을 통해 구원의 완성 후에 그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오늘날 다메섹 교회 예수 구원사 사관학교가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소개해서 이런 가사들을 적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찬양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우리 하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 우리 다메섹 교회 예수 구원사 사관학교에 맡겨놨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들이 부르는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승리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은혜 가운데 된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짐승의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짐승의 낙인 찍히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고백을 통해 진정한 신앙을 찬양을 받게 계시는 것입니다. 받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일구원의 승리의 기쁨이 아닌 오직 주 하나님만을 찬양한 노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 손 들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앞뒤로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 끝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 크고 놀라우십니다. 왕대신 하나님의 길은 어렵고 참되십니다. 3절에서 이긴 자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기이한 일들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강력한 애굽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 크고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 크고 기이하다는 사실은 만국의 왕이신 주 하나님이 길이 어렵고 참되시다고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만국의 왕이시여라고 부름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나타내는 그것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라고 표현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어려우시고 진실하신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참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도다 말했습니다. 오늘 3절에서 4절에서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며 찬양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라는 표현은 질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고 참된 것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애가 없습니다. 애가 없이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철저히 구별되어 그 피조물 위에 온전히 높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만왕의 왕 만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분이 온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어려우신 일, 이 말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에게 굴복하여 짐승의 형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과 승리를 주시고 짐승과 짐승을 따랐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나게 되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이 마땅하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름을 높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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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겸손히 아픈데 손 얹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하늘 유리바다 가운데 하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재성각성이 다 갈라져서 하나님 분별되기를 원하고 처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시는 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깨닫고 재성각성이 떠나게 하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철저히 회개할 때 사라지게 하셔서 병마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오늘 전신들이 고사리 같은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고쳐 주옵소서. 대장 나쁜 사람 고침받았습니다. 당뇨 질병 떠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침받았습니다. 머리 아픈 고침받았습니다. 눈 아픈 고침받았습니다. 심장질환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재성각성이 그대로 사라지게 하시고 병마야 싹 물러가라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